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따라 하겠습니다. 제목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임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대림절 첫째 주인데요. 성탄절까지 4주간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는 이 4주간을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감격과 축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내가 영접한 것, 이것이 가장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 인생의 위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질병으로, 어떤 이는 어머님, 아버지의 그 이혼으로 홀로 되는, 그리고 사고로 몸이 불구가 되는,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난의 인생을 보내는, 관계로 어려움을 어렸을 때 경험하는 사람, 청소년 때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청년 시절에 장년기에, 그리고 노년에 그런 예상하지 않았던 인생의 불행이, 인생의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청년이 그의 결혼을 앞두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위기가 그에게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예상할 수 없는 그 시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청년에게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위기는 약혼녀가 결혼하기 전 임신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동거하기 전에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 보통 다 파경에 이르죠. 파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에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난 청년 요셉은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약혼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의 이런 마음을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결점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 약혼녀의 임신 사실을 먼저 드러내지 아니하면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의롭지 못한 자였다. 그가 지금까지 의롭게 살아온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요셉은 집안이 난리가 나고, 그리고 이 약혼녀에게 불어닥칠 그런 위험이 얼마나 큰가, 불보듯이 그는 이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임신을 드러내는 것을 조용히 끊고자, 그러니까 조용히 파혼하고자 이런 행동을 합니다. 정말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지요. 우리는 사랑했던 사람도 부정이 드러나면 그것을 드러내어서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마리아를 진짜 사랑했던, 그래서 이 사실을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도 상의하거나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요셉은 조용히 이 문제를 처리하는 문제를 보면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은 그는 이런 인생의 위기와 화나고 분노가 나는 이 문제가 그에게 뜻하지 않게 찾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은 20절에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을 생각할 때, 어떤 일? 예상하지 않았던, 지금 결혼하고 아름다운 신혼의 꿈을 이루어야 될 그 일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 약혼녀의 임신 사실을 듣고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간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평소에 그가 의로운 삶을 살아오면서 인생에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 갈등의 문제에 부딪힐 때 하나님만 보좌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임재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자기의 당사자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조용히 생각하거나 이 문제를 먼저 드러내지 않는 그런 일들은 평소에 경건 훈련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일들을 처리하는 훈련이 되지 않았다면 일들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하여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결혼을 앞둔 청년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는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 인간의 본성대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처리하는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간 찬양인데 1절과 4절 한번 부르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할렐루야, 도와주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진흙과 같은 우리가 주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은 주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연습, 주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훈련해야 진흙같이 깨지기 쉬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형상을 여러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찬송을 다 지금 못 불렀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속마음을 살피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나는 의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왜 내가 병들었을까? 내가 왜 피곤할까? 그런데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 주의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나를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요, 기쁘고 고난이 없고 내 인생 문제가 없을 때 이때 임재 앞에 들어가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과 같이 예상하지 않았던 정말 화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전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마음을 집중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음이 여러분 성전 밖에 있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기 위해 말씀을 집중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을 때 여러분 너무 더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들려왔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정확히 불러주셨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임신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요, 우리 하나님밖에 두려움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를 생각할 때 정확히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요셉은 주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결혼 전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되어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이 순간 자신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건 부모의 문제이기 전에 이것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 이 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우리의 임재 앞에 잠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못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려움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본능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로운 요셉을, 하나님 이 의로운 요셉의 성품을 아시고 유다의 많은 자손들 가운데 요셉을 메시아가 탄생하는 가장 그곳으로, 그래서 요셉은 대림절을 맞이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나의 뜻과 상충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요셉은 자신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그는 본능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꺾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의 생각을 꺾은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마리아의 부정함을 드러내서 들추어내서 그 문제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인간의 본성대로 인간이 다 행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그에게 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이 가난한 목수의 그런 그 목수로서, 여러분 목수라는 것은 농토가 없고 그리고 자기의 기술로 먹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의 가난한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 엄청난 역사가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구나. 어찌 이것이 정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성경학자들에게 임하지 않고 우리의 신혼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건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다니,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요셉이 본성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21절에 이렇게 정확히 들려왔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의 내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요셉이 심령 가운데, 그리고 아직 다 이해할 수 없지요. 지금이야 뭐 인공수정도 있고요. 그런데 인공수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와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지금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건 완전 파경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처리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역사가 초라한 가난한 집안의 내 가정에서, 내 신혼의 가정에서 이게 출발되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자마자 즉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임신한 마리아를 여러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일이 동시사건으로 일어납니까? 저는 안 돼요. 어떤 때는 되지만 안 될 때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한 번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거듭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셉처럼 즉각적으로 순종으로 연결되는 게 안 돼요. 어떤 때는 일주일,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1년, 아니요 1년도, 어떤 때는 여러분 10년, 20년. 여러분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반복하여 들려왔는데 그 음성을 듣고 요셉처럼 즉각적으로 순종으로 이어졌는지,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본성을 꺾고 임신한 마리아를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요셉은 꿈속에서 본 천사의 음성을 듣고 머뭇거리지 않고 당장 데리고 왔는데 24절 기록해 놨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런 게 아니라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깊은 사람이었으니까 정말 가만히 끊고자 한 요셉을 보아서 요셉은 마리아를 진짜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진짜 사랑하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죠. 우리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본성은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정말 마리아는, 내 아내 마리아는 순수하고 순결한 아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아내를 나한테 주셨고 우리 아기 예수가 우리 가정에서 임재하시는구나 하고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으면, 하필이면 하나님 왜 우리 가정입니까? 지금 많은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가정들이 있고 유다 자손이 많은 가정, 다윗의 자손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결혼을 앞둔 나의 가정 가운데 이렇게 결혼 전에 임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고 주님께 반문할 수 있지만 그런 대목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요셉이 신혼 초부터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산다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분부대로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갖고 있는 영성이었고
그는 평소에 그의 삶 가운데 이런 인생의 위기와 갈등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훈련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웨슬레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 그 첫 번째는 개인의 경건의 훈련,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연습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랑의 실천 훈련, 개인 경건 훈련이 여러분 교회 성전에서 하는 거라면 사랑의 실천 훈련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 훈련이죠. 이 훈련을 두 가지를 요한 웨슬레는 말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경건 훈련은, 기도의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변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있다. 차원이 다르죠. 오스왈드 챔버스는 기도는 내 삶에 주님이 개입하시도록, 이게 초청하는 거죠.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을 요청하는 것이며, 기도란 직면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대화, 친밀한 대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어지는 것은 꼭 요셉을 닮은, 제가 그전에도 읽었는데 한 달 전에 이 책을 기도원에서 읽고 목양실에서 한 번 더 읽은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 책을 여러분 꼭 적으셨다가, 책이 분량이 두껍지 않습니다. 꼭 여러분 읽어보실 것을. 전에는 이 책에 감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 이 책의 로렌스 형제 수도사는 정말 요셉을 꼭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좀 나누도록 합니다. 17세기 1692년도에 초판이 이 책이 출간되어 지난 300년 동안 성경과 더불어 불후의 명작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세대를 초월하여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허드렛 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그 훈련한 것을 그의 삶으로 증언하고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15개의 출판사가 버전을 달리해서 이 책을 출판하고 있고 지금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이어가는 것 성경 외에 없거든요. 이 책은 참된 신앙의 길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로렌스는 성공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기발한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회를 성장시킨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명한 신학 교수도 아니었고 신학 박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요셉처럼 소박한 가난한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611년, 그러니까 159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가톨릭과 개신교가 엄청난 여러분 그 살육의 전쟁이 있을 때입니다.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이름으로 프랑스의 작은 시골 도시에서 요셉처럼 태어났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프랑스와 독일과의 전쟁 가운데 1666년, 우리나라로 말하면 학도병이죠. 18살에 군에 입대하여 전쟁 중에 그는 포로로 잡히기도 하고 그는 전쟁 중에 부상을 입어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좌골 부위를 다져서 그는 젊어서부터 통풍으로 평생 동안 고생한 질병을 안고 그는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프랑스 까르메 수도원 지금도 있는데요. 여기에 평수사로, 형제라고 부르는데 평수사로 들어가 나이는 38살이었습니다. 그는 들어가서 수도원 마당에 낙엽을 쓰는 일로, 허드렛 일로, 그리고 부엌에서 잔심부름하는 일로 그는 수도원 생활을 출발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로렌스처럼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고아원에서 마당을 쓰는 일들로 시작을 하셨다. 그래서 이걸 원장이 기특하게 보시고 후문으로 목사님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시간이 남으면 마당을 쓸으셨다.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도 로렌스 형제와 같은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때 계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잔심부를 하며 쩔룩거리면서 하는 그 일들이 사람들이 못마땅했고 자기도 부엌일에 일이 맞지 않았고 부엌일을 싫어했다고 수도원 원장에게 쓴 편지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는 다리가 불편한 몸으로 어려운 일을 맡아서 수도원에서 쓸 포도주를 저쪽에서 사오라고 하면 저는 몸을 가지고 포도주통을 사가지고 무거운 통을 이동하여 가져오면서 이런 기도를 하였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님, 이 일은 당신의 일입니다. 수도원에서 쓸 포도주를 옮기는 이 무거운 것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제가 이 일을 저는 다리로 할 수 없습니다. 그가 그의 삶 가운데서 열등감을 느끼고 실패했을 때도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혼자 내버려 두시면 저는 다음에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만이 저의 넘어짐을 막을 수 있고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공감해요. 잠깐 띄워놓으세요. 주님께서 저를 혼자 내버려 두시면 저는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달라졌는데 다음에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주님만이 저를 넘어짐을 막을 수 있는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기도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일하면서 이런 기도를 주께 드렸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넘어짐을 막을 수 있고 피로를 잡을 수 있다. 로렌스 형제는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결한 사람도 택하여 일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종종 저와 같이 추악하고 연약하고 부실한 죄인들을 택하사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못 들어가고 본능대로 행할 때입니다. 요즘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사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합니다. 대승하고 돌아오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왜 우리를 이 전쟁 가운데 참여시키지 않았냐고 시비를 걸고 전쟁을 걸어옵니다.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방송실 사사기 12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전쟁할 때 소극적으로 빠졌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입다에게 이렇게 도전한 겁니다. 이때 입다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암몬에게 나갔거든요. 이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오늘 이 불편한 심기를 입다에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건들자 에브라임과 전쟁하여 자기의 동족 42,000명을 죽이고 끝까지 퇴각하는 도망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경상도 사람들이 살 이걸 못하거든요. 승 이걸 못합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쉽벌레를 못하고 십벌레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비슷하니까 자기 동족을 가려내기 위해서 이 쉽벌레를 못하는 십벌레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요단강 나루턱에서 도륙해서 죽입니다. 동족을 말이죠. 그런데 그 앞서서 기드온은 달랐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대승을 하고 왔을 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런 곤조가 있는 지파입니다.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 우리를 동참시키지 않느냐고 똑같은 방법으로 앞서서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어왔을 때 기드온은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어찌 너희가 한 것과 비교할 수 있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고 그를 에브라임 지파를 높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연습과 훈련을 거듭하였던 요셉의 자세이죠. 그리고 로렌스 형제의 여러분 삶의 자세인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못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회의할 때 임재 가운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그의 일상이 다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의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받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소소한 일에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더디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떻게 그것을 내 안에서 내어 쫓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대할 때 순간입니다. 뵐 수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서 마음 정리는 안 됐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어떻게 내가 처리할 수 있느냐. 이 말하면서 마음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수련회를 그리고 수많은 영성의 훈련을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여러분 실패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특히 저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됐습니다. 참으로 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 요셉에게 볼 수 있었던 그리고 로렌스 형제가 정말로 요셉을 닮았구나. 하나님은 이런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작은 참음과 용서, 크고 작은 참혹한 일들을 여러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아무 문제 아닌 것처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조용히 잠재울 수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의 가정의 불화, 우리의 집안의 불화,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불화, 이 불화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는 거룩하게 드렸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훈련이 안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장 좋은 길임을 로렌스 형제는 우리에게 그의 삶 속에 강압적이지도 않고 그의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은 로렌스가 쓴 책이 아닙니다. 로렌스가 수도원 원장에게 자기의 마음을 알린 것,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 알릴 내용들을 모아서 후대의 사람들이 쓴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권의 책을 남기지 않았듯이 로렌스는 자기가 책을 저술하지 않고 수도원장에게 자기의 글을 쓰면서도 이것은 수도원장님만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탁한 대목이 그 책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렌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연습입니다. 순간만이죠. 특별히 화날 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 그는 수도원 주방에서 공동체를 섬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방은 수도원에서 가장 힘든 곳이자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기 어려운 곳이다. 사람의 편견, 이 편견을 깼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밥을 못 먹고 있지만 저 주방에서 봉사하던 여전도 회장님들, 앞에서 봉사하셨던 분들, 우리 최영애 권사님, 이 주방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주방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로렌스 형제처럼 들어가는 것, 교회 관리, 집사님, 관리위원장, 차량위원장, 차량 또 예배, 여기에서 여러분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교회 관리 장로 하다가 여러분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주방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못 들어가면 불신자 됩니다. 관리 집사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불신자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 그냥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에 로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방에 분주하고 바쁠 때 나는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처럼 고요히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저의 일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오래 갔습니다. 로렌스는 수도원에서 정한 기도 시간과 일상생활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나 그가 힘겨운 일을 주방에서 한 사람 빠져나가서 두 사람이 할 몫을 혼자 할 때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두세 사람이 할 일을 내가 혼자 맡게 되었는데 이 할 힘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더 연단시키고 단련시키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셨군요 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방송실에서 사역하다가 떠난 박래희 전사님, 여러분 박래희 전사님이 3년 동안 저기 지키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목사님,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신도라면 신덕교회 신자가 되고 싶고 우리 부모님이 다른 교회 다니지 않는다면 우리 신덕교회 다니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저 방송실은요 불신자 되기 쉽거든요. 와서 잔소리하는 사람 많죠. 담임 목사 보고 신경 쓰죠.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자리가 많아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자리가 여러분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허드렛 일, 부엌에 설거지하는 일, 아무것도 아는 일, 그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분노가 날 때, 그때 그 순간 요셉처럼 잠잠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평범한 시골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전문을 나가시면서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소소한 문제, 크고 작은 문제를 여러분 잠잠히 주님 앞에 생각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 임재의 훈련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흙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이번 대림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